이전에 제가 스위스에 강의 갔을 때 굉장히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 건물들을 보니까 보통 200년, 300년 이상 되는 교회 건물들이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굉장히 아름답고 큰 교회는 1000년 이상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라면 와 하고 탄성을 자아낼 뻔하지만 실은 100년 정도 가지고는 스위스에서는 맹암도 못 내밀어요. 보통 몇백 년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법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일을 맞으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도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들의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큰 교회당에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신앙의 대가 끊어난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은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래된 교회 건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하나와 같이 뾰족한 첨탑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 개신교회하고 가톨릭 교회가 어떤 이렇게 외형을 봐도 구분되지 않습니까? 양상이 다른데 그 유럽 교회들 보면 개신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다 뾰족한 첨탑, 십자가가 세워진 뾰족한 첨탑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상가교회라 할지라도 첨탑을 세운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뾰족하게 첨탑을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달죠.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교회 하면 뾰족한 십자가가 달린 첨탑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교회의 원형은 뾰족한 첨탑이 있는 건물이 아닌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가이오의 집이었다고 보통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원리로 세워질 때 온전해지고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신으로 세워질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을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초의 교회는 에덴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교회의 원리라고 할 때 건강한 가정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전통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대도로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그 오빠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폭행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 도망가는 이 여중생을 한 남자가 뛰어가서 잡아서 막 폭행하는데 거기에 또 2명의 어른들이 와서 함께 폭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중생의 오빠였고 아빠였고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은 2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기보다 한 가정을 화목하게 거느리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나라는 권력과 법으로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권력이나 법으로 통치할 수 없어요. 가정은 인격과 감화, 사랑이 아니고서는 화평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내들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들이지. 남성들이 들으면 격하게 공감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들을 때 이 요구가 어쩌면 불공평하게 들리거나 또는 가부장적인 굴종이나 맹종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조건에서 남편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5절부터 남편들의 역할이 나오지만 이것은 서로를 향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편이 다름 아닌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로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정말 아내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불공평하고 헛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도 대가 없이 헌신적일 때 아내 또한 남편을 향해 더 큰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아내와 남편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되는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또 지체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몸 보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가라, 그래 떨어져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몸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다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지 않거나 권위적으로 행하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질서가 깨어진 가정들이 그냥 질서가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 바른 어떤 순종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뭔가 불안하고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이 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의 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또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그 원리를 따를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결례된 부부관계에서의 복종은 헛된 맹종을 낳죠. 여러분 가끔 가부장적인 이슬람 국가나 또는 그런 질서를 가진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그런 나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에서 아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결례된 부부관계에서의 복종은 헛된 맹종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나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에 기초할 때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난 가정은 이런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고 또한 그런 부부관계는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정은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항원이혼이 많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인생 말년에 적당히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남은 여상이라도 미운 꼴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가정은 사탄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가정과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면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은 아닐 거예요. 자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가 그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가정과 부부관계는 자기 중심적인 원리가 아닌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복종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복종해서는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선량할지라도 그 아내가 복종하지 않거나 아내가 아무리 순종적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3대 악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악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 그리고 음악의 거장이었던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체, 그리고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봐도 기독교 내에도 이런 악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의 아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처락하면 일방적으로 나쁜 아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처가 그냥 악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남편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일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비춰졌을지라도 자기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악처나 악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의 성공은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실패가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의 명성이나 성공, 또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아닌 서로를 향한 아가페적인 헌신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여성 상무장관의 남편이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 미국의 상무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직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왜 자살 소동을 벌였냐면, 원래 이 부부가 대학교 교수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끔찍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행복이 막 이렇게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던 부부였는데, 이 아내가 상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워싱턴 DC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주중에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얼굴에서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수심에 잠겨 있다가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이 자살소동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 아내가 단호하게 상무장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이런 것입니다.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환호할 것이에요. 아, 여성이 상무장관이 되었구나. 아마 여성해방운동가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본받고 싶어서 하지만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자리보다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진리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두 개의 악보라고 말합니다. 그것 없이는 인류의 영원의 악기는 바르고 충분한 곡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악보로 한 가정이 구성되었음에도 불협화음이 연주될 때가 굉장히 잦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훌륭한 지휘자를 초빙하면 되는 것이죠. 지휘자가 훌륭하면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악보가 좋다고 연주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연주는 순전히 지휘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게 되면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위대한 화음을 연주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지휘봉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불협화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의 지휘봉이 지시하는 대로 소리를 내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어서 그 가정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같은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32절에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대가를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여기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기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여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정 화목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비밀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비밀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고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